바수울의 선지자 학대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일 예언함을 들었습니다. 어떤 예언을 들었죠? 지난 3일에 말씀하신 19장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 그겁니다. 19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7절부터 보면은 19장 7절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논란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자,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그런 재앙의 말씀입니까? 그러나 예레미야가 생각해내서 이런 지금 재앙을 선포한 것이 아니고 (19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8장에서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라 하셨기 때문에 재앙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백성들 쪽에서는 화가 나고 참으로 분이 날 그런 일이냐 그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은 해주지 않고 그것도 보통 재앙 징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자녀들의 살을 먹겠다고 친구들끼리도 살을 뜯어먹겠다고. 차라리 한꺼번에 죽으면 괜찮은데 한꺼번에 죽지도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다가 마침내는 자기 자녀들을 잡아가지고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이 성전의 총감독으로서 그런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분이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째로 생각할 것이 바수울의 선지자 학대입니다. 어떻게 학대를 했습니까? 2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를 때렸습니다.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렸어요.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잡아다가 때린 거예요. 이미 여러 번 예레미야를 말로 치고 또 학대를 했죠. 18장 18절부터 보면은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예레미야 저것 아니라도 우리를 가르칠 제사장 선지자 얼마든지 있다.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쳐 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8장 22절에서도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리는 거예요. 말로 폭력으로 치고 말로 치고 그 다음에는 2번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20장 2절 거기에 이어서 보면은 이에 바스오리 선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가뒀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이니까 그렇게 큰 무슨 장소가 아니에요. 베냐민 문 위층에 감옥에 가둔 거예요. 방에 가뒀는데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으로는 2절 이어서 보면은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두었더니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나무 판자 이렇게 해가지고 목에 구멍만 내가지고 딱 채워가지고 목만 나온 거 있잖아요. 나무 판자 이렇게 해서. 그게 그동안 무심하게 생각해 왔는데요. 이 말씀을 살피면서 그 나무 판자 고랑을 이렇게 채운 걸 생각하니까 그게 무지무지한 고문이에요. 왜냐? 서 있을 수도 없고 누워 있을 수도 없어요. 목 채워가지고 나무 반자 이렇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누워 있습니까? 옆으로도 누울 수도 없어요. 앉은 채로 목 이렇게 해가지고는 앞에 늘어뜨리고 앉은 채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자세로 앉아 있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나무 반자목에다가 고랑을 채워가지고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지내는 거예요. 아주 고문 중에 잔인한 고문이에요. 그러면은 예레미야는 이렇게 실제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방에 가두고 나무판자 고랑을 채워서 고문을 했지만은 꼭 이렇게 아니했다 할지라도 아까 18장에서 찾아본 대로 말로 치는 거예요. 말로. 그리고 감옥에 가둔 것처럼 꼼짝달싹 못하게 여러 가지로 얽어매 놓는 겁니다. 또 소위시키고 따돌리는 것이 따돌림 당하는 것 그것이 소위시킨 그것이 바로 감옥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느끼는 심정은.
또 목에 나무 판자 고랑을 채운 것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당하게 옥죄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예레미야가 얼마나 진실한 선지자였습니까? 그래서 구약 4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그런데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전하는 것을 이렇게 분노하고 죽이려 하고 목에 가두고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리고 또 목에 나무 판자를 세워서 고문을 가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그때 있었다면은 어떻게 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은 그만두고 조금만 징계와 징벌을 말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노를 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 잔인한 징벌을 말씀하셨느냐 그거예요. 자식들을 잡아서 살을 먹는다. 원수들의 침략으로 다 칼에 죽을 것이다. 근데 오늘날은 어째요? 조그만 자기 자존심 상하는 소리,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소리 하면은 분을 내고 듣지를 않으려고 한다 그거예요. 다행스럽게도 3절에 보면은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줬어요. 다행히도 다음 날. 근데 오늘날은 다음 날이 돼도 계속 치고 때리고 다음 날이 돼도 활동을 못하게 오늘가 매놓고 있고 다음 날에도 고통을 당하게 여러 가지 면에서 압박을 하고 다행스럽게도 바스훌은 어찌된 원인지는 모르지만 다음 날에 풀어줬어요. 이거는 성도와 하나님의 종 사이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끼리도 자기 자존심 상하게 하고 마음에 안 들게 하면은 남편이 아내를 말로 칩니다. 아내가 남편을 말로 칩니다. 감옥에 가둔 것처럼 왕따시키고 가족들끼리도 지금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예가 많아요. 아빠를 왕따시키든지 또 어떤 집은 엄마를 왕따시키든지 자식들하고 합세해가지고 그리고 물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당하도록 목에 나무 판자 고랑을 채운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러고 교우들끼리도 그러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기들끼리도 그러고 그런데 다행히도 바스훌은 다음 날 어떻게 했다고요? 풀어줬다는 거예요. 풀어줬다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족 간에도 어쩌다가 분을 내고 다툴 일인데 해가 지고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도 안 푸는 거예요. 친척들끼리도 그러고 교회 식구들끼리도 그러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바수울은 다음 날 풀어줬어요. 근데 우리는 다음 날이 돼도 또 다음 날이 돼도 또 다음 날이 돼도 여전히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는 풀어주지 않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압박을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지는 않는가? 그걸 살펴보자 그거예요. 화날 만한 일이 있다. 분을 낼 만한 일이 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다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예?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에베소서 4장 26절 같이 찾아보시자고요. 이런 그 잔인한 징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정말로 분이 났겠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좋은 말씀으로 인도는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 징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핑계대고 거침없이 해대니 에베소서 4장 26절 다 같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그 다음으로 연결해서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해가 지기 전에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누가 틈을 타요? 마귀가 틈을 타요. 그런데 바수울은 풀어줬는데 다음 날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거예요. 우리는 직장에서건 친척들 간에건 교회 식구들끼리건 가족들끼리건 지금 찾아본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순간 분이 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다 그겁니다. 다 같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성전 총감독 바수울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학대한 결과 어떻게 됐는가? 3절에 보면은 다음날 바수울이 에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에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수울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마골 밋사빕이라는 건 두려운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두려운 존재.
사람들이 두려우면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게 아니에요. 김정은이를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북한 사람들도 두려워하면서 두려워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알게 모르게 저주를 하겠느냐 그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주위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였어요. 최순실이 그리 몇 사람 빼고는 도대체 말을 안 하니 상대를 안 해주려고 그러니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친근하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또 바솔이 받은 징벌이 어떻게 됐는가? 친구들이 원수 칼에 죽고 그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을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성전 총감독으로서 그동안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적군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지도 사람인데 바솔도 사람인데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또 어떤 징벌을 받는가? 사절에 보면은 온 유다가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4절 끝에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가 칼로 죽이리라. 또 그 다음에는 5절을 보면은 어떤 징벌이 왔는가?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아끼던 재물과 보물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 보물을 아낍니까? 그걸 얻으려고 불철주야 얼마나 힘을 씁니까? 하나님 섬길 것도 못 섬기고 하나님께 바칠 것도 안 바치면서 모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징벌의 때가 오면은 하나도 남지 않고 그것들을 다 써보지도 못한 가운데 빼앗기게 된다. 헛군대로 다 빠져나가는 그런 날이 온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6절 읽어보시자고요. 바소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자 보세요.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져서 거기서 또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어차피 징벌을 받고 죽임 당할 것 같으면은 처음에 어차피 받을 매라면 뭐라고 그러죠?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바벨론 침략받아가지고 다 잡혀가면서 막 죽임 당하는 거 그거 보고 다 재물 빼앗기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도 그런 가운데 막 얼마나 하루하루를 조마조마하게 두려움으로 보냈겠습니까? 먹을 걸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형벌이에요. 그것이 징벌. 아이고 우리는 며칠 더 살았다, 뭐 몇 달 더 살았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더니 마침내는 바수울과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족들 다 포로되어 옮겨져 가지고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게 됐다, 그거예요. 또 그 다음에 6절 끝에 보면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바수울이 성전의 총감독으로서 때로는 말씀도 가르치고 예언도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예언을 했겠나? 뭐라고 말씀을 가르쳤겠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전에 말씀들 보면 그렇게 거짓 선자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선포하고 바수울을 비롯해서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으니 보통 백성들이 누구 말을 좋아하고 누구를 존경했겠느냐, 그거예요.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존경했겠죠? 바수울과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존경한 거죠. 그러나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생각하시라고요. 나에게 쓰게 여겨지는 그 말씀이 때로는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내 영혼의 축복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에레미야가 얼마나 진실하고 목숨을 내놓고 사명을 감당하는 참 선지자였느냐, 그거예요. 그러나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전하는 그거를 이렇게 분노하고 선지자를 학대를 했더라, 그거예요. 지난주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전할 때 뭐같이 영접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천사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단에 빠진 그거를 질책하니까는 내가 참말을 함으로 너에게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처럼 여기고 바울을 또 학대를 했어요. 신구약의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에레미야 당시 백성들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은 그때 길을 걸어가지 말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내려주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